었어요. 누군가 이 시를 25초 만에 읽을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데는 25년이 걸려도 다 못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5초 만에 성경의 한 장을 다 읽을 수 있다면 성경의 몇 지가라면 서러울 짧은 장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번 읽고도 그 내용을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그냥 쉽게 읽고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빈들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분이시죠. 다윗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의 영적 상태를 이토록 아름답게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다윗의 교제로 인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또 다윗이 아마도 노후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시편을 저술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오, 또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큰 일 또는 놀라운 일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익숙한 표현입니다. 큰 일, 그리고 놀라운 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큰 일, 놀라운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개인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실은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초조함이나 과욕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우리가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 나보다 좀 특별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한다든지 높은 지위에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것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음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비교 우위의 신앙을 증명해내고야 말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반면 결코 하나님의 일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욕심에 앞서고 그 욕심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특별히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우리 각자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잘 아는 세리의 기도, 우리 잘 알죠. 제가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결국 그 세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우리의 기도들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 말이죠. 결국 그 세리들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리가 내놓은 그의 삶의 결과물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여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그 은혜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말이죠. 너무 배부르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지위, 우리의 권력, 우리의 인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컷 탐하고 우리의 쾌락도 말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즐기고 나면 더 이상 즐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욱 집착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나의 자존심, 자기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 고착화된 인격으로 굳어버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의 뿌리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를 주변과 비교하고요, 주변을 탓하고요,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요, 불평하고요, 또 스스로 불안한 모습에 빠져버리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 그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보다가 사무엘 하서 6장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심지어 직접 비난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기서 몸은 치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몸이 드러날 때 그것도 모른 채 춤을 추며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 미갈은 멸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마땅하다는 것이죠. 누추해 보이고 그 춤을 추는 행위,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는 그 수치, 그 무시, 그 낮아진 모습, 하나님 앞에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찌 보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정직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은 그의 삶의 평생을 통해서 그의 생애 속에서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그의 삶이 그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떠한 대로 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부터 그는 빈들에서 양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큰 일을 해서도 아니고
그가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사람들이 천시하고 박대하는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뒹구는 목동의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셨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 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전하러 갔을 때 형들에게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하여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형들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을 보시고 적이 놀랐을 것이죠. 그 전쟁터에 온 다윗을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많은 굴욕 속에서도 외롭고 고독하지만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받은 핍박은 10년이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도요, 헤브론에서 7년 반이나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11지파, 11족속을 데리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남북에 갈려있지만 그는 자기의 힘을 내지는 자기의 꾀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도, 그래서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 할 때도 그는 고스란히 듣습니다.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아들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을 순순히 내어주고 그는 맨발로 도망합니다. 그냥 그렇게 예루살렘을 비워내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중에도 함께 하심을 그는 도망하는 순간에도 아마 고백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것이죠.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해내지만 전혀 내색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해낸 그 일조차도 사람에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왕의 자리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펼쳐진 것을 알기에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건네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자기가 큰 일을 한다거나 자기가 어떠한 일을 기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 오만, 이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유혹이 들어요. 그것은 광명의 천사가 밝은 것을 가장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교만이 들면 눈에 오만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결국은 교만과 오만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에 작게 시작된 것이나 우리의 눈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위를 통해서 큰 일을 도모하겠다라는 엉뚱한 행동들이 그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은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속했는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제가 새벽 예배에 이 말씀을 좀 구체적인 예화로 지혜 얘기를 하면서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해서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고요함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윗의 영적 상태를 다윗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르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자리요, 젖을 떼었다는 상태는 이미 젖대는 과정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교만에 의해서 요동하던 그 시간들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 아닌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온 것이죠. 여기서 젖을 뗀 상태는 젖대는 과정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교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젖된 상태는 지독한 몸부림의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젖을 떼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젖을 떼는 아이의 심정은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젖을 떼는 아이의 심정은 아마 그 큰 배신감, 엄마가 가슴에 쓴 것을 바르기도 하잖아요. 세상이 다 돌아선 것과 같고, 심지어는 그 생리적으로 배신감 같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말이죠,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싸움의 과정은 오히려 나를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그 극복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어떤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고요해진 상태, 잠잠해진 상태. 이제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오히려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들, 그 명예, 그 자존심, 그리고 그 소유, 그리고 그 우리를 쾌락에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의 상태를 이루었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젖을 뗄 수 있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젖을 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젖을 주면 그저 배부르고 배고프면 울부짖고, 그래서 또 젖을 주면 다시 잠들고,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그 젖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에 대해서, 때로는 그 젖을 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를 순종시키는 과정, 그 끝에 있는 평안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때로는 말이죠, 우리의 환경에서 주님보다 사랑했던 어떤 것들을 강제로 떼어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과 조건이 일부러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런 것들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저는 순기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맛있는 것을 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인도해내시는 것이 아닌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음식을 주심으로 세상에서는 오히려 멀어지도록,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맛있는 상을 배설하시고, 우리를 그 음식 맛을 알도록, 그 달고 오묘한, 결국 그것은 말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과 진리를 이제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젖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 앞에, 그 말씀만이, 그 단단한 음식이, 저는 말씀에 여러분 묵상하고 그 묵상의 열린이 쌓여갈수록 이제는 어떤 예화나 그 말씀의 상황의 설명보다 그 말씀 자체의 깊이와 오묘함,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지는 그 진리의 실현,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점점. 그래서 우리를 그 평안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환경이나 주변은 폭풍을 치는 듯한 불안함 속에 있을 때조차도 넉넉히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목요일 날 나눴나요? 금요일 날 나눴나요? 목요일 날 나눴죠. 목요일 날 이 말씀을 나눌 때 놀랍게도 시편 130편과 131편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게 의미의 고리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131편과 132편도 고리가 있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일정한 주제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한 심정으로 엄마의 품에 안기듯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130장을 거치는 것입니다. 130편을 거칠 때 우리가 131편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30편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130편의 주제는 속량입니다. 속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사유함을 베푸시고 그 사유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 사유함을 받은 자가 131편의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서가 아주 절묘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깊이 경험되어질 때, 그리고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온전히 확신되어질 때 우리가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 사모함으로 그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나를 사유하고 속량하신다는 것은 값주고 나를 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은혜의 선물을 내가 깊이 깊이 인식하고 그 속량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있을 때, 그때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속량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러한 평안의 상태, 또 젖된 아이가 느끼는 그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러한 깨달음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량의 상태를 우리는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모함으로 그 파수꾼이 그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큰 사모함으로 속량의 그 상태를 기다리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이 자기에게 충만해졌을 때, 그것이 온전한 확신으로 나에게 그 사죄가 확인되어지고 또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은총을 경험했을 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욕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거나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평안을 구하고요, 언제나 그 세상적인 복이 우리의 모든 복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생득적으로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조차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7절 이하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때를 면하시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임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낮아지고 더 낮아질 데 없이 낮아져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오르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예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요, 예수께서 예수가 되시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지옥의 자리를 인내하며 견디며 그 자리를 지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를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여주시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 놀라운 열심, 순종의 모습.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예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본문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오버랩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성경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오르고 그 모리아산에 포박되어져서 창세기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 칼을 높이 들어 이삭을 찌르려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15, 16세기에 유명한 화가들이 많은 그림을 남겨놨어요. 그 그림에 보면
이삭이 놀래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놀래서 눈을 크게 떴지만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이삭의 표정과 모습을 우리 읽어낼 수 있어요. 그 그림에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삭의 그때 나이는 25세였을 것이라고. 한창 혈기 왕성한 나이입니다. 아버지를 충분히 만류하고 남을 수 있는 힘과 그러한 육체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자리를 버텨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신비한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로는 이룰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에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것은 이삭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삭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은 그 자리를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생애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 순탄해요. 장가를 조금 늦게 간 노총각이라는 것과 그가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해에는 100배의 수확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 그 정도 외에는 그의 생에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삭의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리아산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굴곡진 인생을 다 지내온 다윗이 이제 그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1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여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2절은 말이죠, 그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독백입니다. 독백. 다윗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절은 말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의 유언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다윗의 생명을 어찌하든 연장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료를 그 침상에 넣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젊고 어린 여인을 다윗의 몸이 식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바라는 게 많아요. 다윗이 좀 더 시간을 연장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 그 소녀들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바라는 여망은 다윗이 좀 더 그들과 함께 전쟁에 있어서나 지혜로운 선택에 있어서나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길 원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나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예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를 보지 말라는 그 당부가 아니겠어요? 여호와만 바라보아라. 우리의 평생은 말이죠, 사실은 매일매일 젖대는 연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젖을 완전히 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젖을 조금씩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해서 진리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젖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나, 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젖을 떼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감당할 때 젖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젖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 연습, 그 교훈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엄마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젖이 아니라 젖을 주시는 엄마, 그 엄마만 내게 있으면 그 엄마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신뢰하면 우리는 초조해지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평온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호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우리의 분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내 부인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주변을 향해서 큰 일을 못하는 이유는, 큰 일을 감당 못하는 이유는 내 주변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끝없이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셨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너무나 많이 불렀던 노래죠. 그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불러서 여러분 더 이상 부르고 싶지 않으시죠? 부르고 싶어요? 우리 찬양으로 우리 결심성을 대신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드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손길로 잠시도 쉬지 않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시죠? 한 곡만 더 합시다. 오늘 부른 찬송가 한 번만 부르고 마칩시다. 찬송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십니다. 찬송은 신비해요. 정말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려올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거의 사네 평화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이. 4절 하겠습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를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는 없는 평안, 우리에게는 없는 평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 우리에게 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 우리 늘 부족하여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우리를 내어주며 우리의 욕심을 쫓아 뭔가 큰 일을 기획하며 쫓는데 분주할 수 있사오나, 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사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젖된 아이가 갖는 그 평안을 언제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